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길인데도 고난을 겪습니다. 비전을 품고 가는데도 환난을 겪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믿음 때문이죠. 비전 때문이죠. 여러분, 짐승에게 고난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도 고통은 있어요.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도 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고난이 가지는 의미,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가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비전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건 주어질 고난이건 그 어떤 것이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가다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복 받으러 왔는데, 나는 고난에서 그냥 단숨에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러고는 그냥 제 갈 길로 또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자청하셨고 40일의 금식이라는 고난을 자청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분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기적을 베풀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셨고, 인기가 집중될 때, 사람의 시선이 집중될 때 그분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적은 드러난 면이고 그 기적 아래에는, 기적 뒤에 감춰진 것은 모두 그분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이번에 마지막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서편에, 예루살렘 참 동편에 있는 그 산이에요. 높이 한 800m 되는 산인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이는 그 감람산 서편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란 포도주 이렇게 짜는 틀이에요, 틀. 거기서 포도주를 짜듯 오늘 전신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전산 그걸 내려다보는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 성전산에 지어진 지금은 이 황금돔 사원을 보게 돼요. 무슬림들이 지은 것이죠. 그게 언젠가는 또 다른 폭발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다가 지금 무슬림 사원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천추의 한이 되겠죠. 제3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 곳이에요. 지금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니까 요즘 뭐 세일에 기도해라는데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세일이건 내일이건 40일이건 1년이건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무리를 그럴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럴 때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만드십니다. 그러나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셨습니까? 4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 비전을 추구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게 뭘까요? 유혹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유혹, 비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혹, 끝까지 그 비전을 뒤흔드는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십자가의 비전을 붙들고 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게 되면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었지만 사실 우리를 끌어가는 건 그 비전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에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다른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비전에 붙들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유혹을 이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시험 드는 존재니까.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마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은 유혹이 오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가다가 어떤 시련이 오건 어떤 고난을 만나건 그는 그 비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까닭 그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선줄로 알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뜻을 따라 쫓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본성을 꺾는 기도, 아침마다 다시 한번 비전에 붙들리는 기도, 아침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비전은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전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시드니에서 귀국해서 지금 새로 교회가 시작된 그 나준성 목사님하고 한번 오자마자 한번 식사를 했어요. 둘이서 식사하는 도중에 저보고 목사님 근데 제가 교회 이름을 사람 살리는 교회
라고 짓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제가 듣자마자 그 이름 좋네요. 그 이름이나 베이직이나 똑같네요. 사람 살리는 게 그게 교회 본질인데 교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 그 이름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겠네.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본질을 추구하다가 뭐 일하는 거야 어떻습니까마는 그 본질이 흐려져서 일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곁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욕망을 비전이라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살리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나 선교센터 안 짓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런 충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왜 정치적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굳은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러나 비전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비전이 더 크기 때문에, 비전이 성전보다 크기 때문에, 비전이 내 어떤 욕망보다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은 어떻게 잉태됩니까? 말 구유의 출산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분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그 비전을 드러내십니다. 악한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비전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죠. 안식일과 부딪힙니다. 굳이 뭐 그 사람 안식일에 안 고치면 못 고칩니까? 그러나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위선, 두터워서 자기 자신도 지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두터워진 그런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부딪히시는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돈으로 가득한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 성전을 장사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여기 기도 말고 할 일이 뭐 있냐. 그렇게 그분은 부딪히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은 타협을 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갈등이 없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붙들려 있지만 내 뜻은 뭐예요? 이 잔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연말에 혹시 뭐 어디 술자석에 끌려가다시피 가서 그 마시기 싫은 폭탄주나 이 술을 앞에 놓고 이거 마시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잔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속으로 기도 안 합니까? 이 잔이 엎어지든지 쏟아지든지 제발 안 먹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잔도 우리가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건 내 피를 다 뽑아서 다 담아야 하는 그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3번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다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공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왜 이러시나?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7절 한번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몇 번 더 읽으면서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이 저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성육신이란 이런 것이구나. 괴로워 죽겠지만은 가는 길이구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 체면에 손상되는 얘기예요. 그분을 위대한 인물로 각색하겠다면 이런 건 다 삭제하고 편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족보로 만들려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실수하는 거 다 제하고 편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실수한 것들은 다 빼고 기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 아닙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성경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야말로 정년하듯이 빚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고난입니까? 정년할 때 불을 끄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금속을 여러분들 100% 순도로 올리려면 고로에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 해서 고로에 불을 끄면 100% 순금이 나올 수 있으며 철이 재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은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어딜까요? 8분응선이에요. 다 왔다 싶은데 더 힘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어려운 게 비전입니다. 끝까지 힘든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 가까이 가면 죽을 것만 같다고요. 고산 올라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의식이 몽롱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이겨내야 우리는 그 고지에 이르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목적지가 가까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터널 끝이 가까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돌 떨어질 만큼 멀찍이 본인은 가지만 남겨두고 가시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사실 그 마음을 토로하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한 번 드리셨습니까? 3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3번씩이나 졸았어요. 예수님은 3번씩 이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는 흔들림 없이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혀도 그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3번씩이나 졸더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졸면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냥 졸아버리면 그렇게 단숨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3년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자 4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구원을 위한 섭리, 이건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혈한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뭐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고 그냥 밤새워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비전이 없는 탓이에요. 이분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하게 죽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꺾어야 하는 것은 내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잔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나 부부관계가 또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헤어지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내 뜻을 꺾고 30년 40년 살아내면 10년 살고 헤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과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살면 3, 40년 살고 인생을 마친 사람보다 경험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을 꺾고 함께 살기로 결단한 그 의지를 지켜내면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 속상할 때마다 내쫓았으면 집에 남아있을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견디고 내 뜻을 꺾고 죽기 살기로 그 아들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그저 나중에 무슨 뭐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내 뜻을 꺾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5절 6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라. 여러분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너 사흘 있으면 네가 피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통곡하십니다. 그 아들 내어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시험에 들게 합니다.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냐? 너는 그러면 십자가를 꼭 친다면 가서 십자가에 졌다가 다시 내려와라. 그리고 너가 메시아임을 밝혀라. 여러분 아마 사탄은 끝까지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올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게 비전인가? 이게 내 야망인가? 다시 구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건 그 자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이 교수를 하건 의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예?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건 봉사를 하건 비록 설교를 하건 뭘 하건 그것은 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면 모릅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놀랍게도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 와가지고 사실은 가마 타고 금강산 관광 갔습니다. 회개합니다. 나 실제로 여기 선교사라고 왔지만은 사실은 조선 백성들 경멸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털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없어서 선교지에 가서 평생 이쪽에서 주는 선교 헌금 가지고 갑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그 땅을 품고 가서 여기서건 거기서건 그렇게 사는 삶이 거기서도 열매를 맺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건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설거지도 하나님의 일이요. 아이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예?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나무라신 것 아닙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딪히면서까지 박해를 자초하면서까지 말하신 게 뭡니까? 종교적 위선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위선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덮어쓰고 사는 것보다 더 더러운 위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나 악하다고 드러내기나 해요. 나 이런 놈이다 어쩔래? 그게 차라리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를 가슴에 이게 양두구역으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쉬워요. trial, test, temptation, 이걸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놔서 헷갈리지만 시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줄 수도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왔는가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비전 때문이에요. 비전을 이루는 길, 품는 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길이 다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비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게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천사들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제 뜻을 꺾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제 뜻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주님, 벌떡 일어나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사로 그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저들 모두가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비전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를 꺾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온전히 꺾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뜻 꺾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할 때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추구하도록,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 분별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